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고현정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바인의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저와 함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이상 함께 사역했던 우리 귀한 동력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고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LA 사랑의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비록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Leave and go.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까?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죠. 그 기대와 설레임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민 올 때 한국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오면서 기대가 있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저는 1982년도 그러니까 39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고 동시에 브라질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이 축구의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브라질로 가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도착해서 동네에서 축구하는 브라질 아이들을 보고 그 꿈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두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춤이고요. 춤.
다른 하나는 축구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다 잘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민을 2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로 이민을 간 것이었고, 두 번째 이민은 25살 결혼 후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1997년 1월 브라질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과연 미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단 한 평도 없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의미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온 믿음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위기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땅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연단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제대로 찾아온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을 믿음으로 직면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고,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이나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요, 내리막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줍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한 길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는 장애물도 있고 방해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쉽게 애굽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근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근이에요. 이런 적이 없지요. 이런 기근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1년 반 동안 우리가 버텼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만일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죽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셨을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은 절대 아브라함을 죽이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훈련을 위한 기근이었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사람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실패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기근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잠 못 이룰 두려움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라는 상상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혹시, what if 라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셨나요? 유명한 크리스찬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과 미래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 what if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염려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과 미래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혹시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내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혹시 what if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이죠.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더니 야, 저런 미모의 여인은 바로의 아내가 되어야 해 라고 하면서 사라를 바로에게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데도 그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서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큰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더욱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큰 풍랑으로 밤새 고생하던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스토리 아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베드로가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come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출렁이는 파도와 강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레슨을 주고 있죠. 잠언 2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혹시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찾아온 기근으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으로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로의 궁궐을 뚫고 들어가서 사라를 빼오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막아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사라를 지켜주신 것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사라가 너의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나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느냐?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집안에 고통을 주느냐? 아브라함을 바로가 책망했습니다. 사실 오늘 스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참,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영적 레슨을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가 배웠겠지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 이후에 죽기까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근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근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 기근 뒤에는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지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근을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